예, 오늘부터 우리 다윗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다윗 말씀 일단 우리 4주 해보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잘 따라오는지 보고 또 더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이 등장하던 시대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BC 150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네요. 3500년 전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당시 등장할 때 이스라엘이 아주 특별한 나라였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좀 다른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은 그 왕이 없었어요. 참 놀라운 나라죠. 주변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그 왕은 누굽니까?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왕이고 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왕이 없고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 연합체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다 아주 요즘 우리 지방자치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12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그냥 동맹만 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왕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이 없다 보니까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어요. 이 고대 사회는 세금이 한 75% 그러니까 75% 자기 수확의 75%를 세금으로 내요. 그러니까 75% 세금을 안 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있으면 또 이게 군인이 필요해요. 왕을 지키는, 그죠? 뭐, 수도 경비 사령부,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을 지킬 군인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군 복무가 또 필요 없습니다. 군 복무가 필요 없어요. 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군거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군거를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노역을 해야 돼요. 노역을 해야 됩니다. 노역도 없는 나라, 세금도 없는 나라, 군대도 없는 나라,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딱 이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또 이게 뭡니까? 이게 군대 없고 부역 없고 뭐 이렇게 세금 없는 뿐만이 아니고 대개 이제 이 독재 정권들이 늘 하는 게 이 교육을 장악을 해요. 그죠? 교육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우민화 정책을 많이 시키죠. 자기 마음껏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근데 교육이라는 게 그냥 교육을 안 시키는 게 교육이었습니다. 그냥 교육을 안 시키는 게 교육이에요. 말만 잘 듣도록. 그래서 뭐 옛날 고대 사회에 뭐 백성을 교육시킨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도 뭐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 다 반대했잖아요. 양반들이. 그래서 교육시키는 다 싫어해요. 그런데 고대 사회, 지금부터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백성을 교육을 시켰어요. 네이지파 사람들이 이 토요일 안식일마다 모아놓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교육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나라죠. 그래 놓고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뭐 종교적인 거룩함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평등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왕이 없으니까 다 평등해요. 모두 다 평등합니다. 여러분 평등이라는 개념이 뭐 근대에 들어와서 있는 것이 옛날에 평등이 있었습니까? 우리 뭐 프랑스 혁명 때 평등 이야기를 나오는데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이렇게 멋있다 보여주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매력을 느껴가지고 야 나도 저 나라 백성이 되고 싶다. 참 좋은 나라다. 세금도 안 내지 부역도 안 하지 교육도 받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냐. 이렇게 평등한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 매력을 느끼도록 이스라엘 나라를 딱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중간에 딱 그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매력을 느끼도록. 그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참 그 아름다운 평등의 나라를 계속 갖고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안 돼요.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자기 나라 왕이 없어요. 왕이 있다는 것은 강력한 군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군대가 없어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만 평등사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처음엔 잘하다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왕이 없다?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사라지면서 두려움이 막 생겼어요. 특별히 이제 다윗 등장할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 블레셋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나라였거든요. 블레셋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왕이 굉장히 두렵다.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나라는 믿음이 없으면 유지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평등 나라는. 이 공산주의는 굉장히 평등한 나라를 주창했습니다.
그래서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이랬는데 그것이 아주 이상적인 나라인데 그게 유지가 됩니까? 인간의 본능으로 인간의 재성으로 유지가 안 돼요. 능력만큼 일해야 될 텐데 근데 갑자기 일 안 하려고 그래요. 필요한 만큼 가져가야 되는데 막 필요 이상을 막 가져가요. 그럼 뭐 균형이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려면 포각 정치가 필요해요. 공산당이 필요한 거죠. 공산당이 정권을 딱 잡으면 전제 왕권과 같이 눌릴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 될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유지하면서 매력을 풍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블레셋을 보고 야, 안 되겠다. 우리도 블레셋 같은 그런 왕이 필요하다. 블레셋 왕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군사체제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주변 나라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지금 괴로운데 그런 마음이 들면 믿음이 점점 떠나가면서 하나님께 왕을 구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두고 딱 지금 다윗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나눌까요? 말씀 우리 사무엘상 15장 말씀이네요. 15장 16장 말씀 좀 오늘 길긴 한데요. 우리 형제분들이 먼저 읽고 우리 자매분들이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분들 22절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기로할 것이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로서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어.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드리러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사회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그 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난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그 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새가 산마를 지나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것입니까?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다. 어서 사람을 이리로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서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다 같이 아멘.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제가 그 주제를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줄 때 늘 기쁨을 허락해 주는 건 아닙니다. 자선책으로 할 수 없이 도저히 눈에 보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눈에 보면 왕을 이토록 강구하니까 할 수 없이 왕을 허락하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누냐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그 사울은 하나님이 이게 원해서 세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블레셋과 싸워 이기려면 이 대단한 능력 있는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아주 키가 컸어요. 키가 큰 게 굉장히 키가 큰데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컸대요. 그러면 20cm가 더 큰 거죠. 그러면 한 2m쯤 되는가 봐요. 막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외모가 뛰어나고 키가 큰 사람, 신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이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면서. 그래서 딱 사울을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도록 허락했을 때는 사울이 마음대로 하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입헌 군주제 있죠. 전제 군주제가 있고 입헌 군주제가 있어요. 전제 군주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전제 국가의 특징이잖아요. 입헌 군주제는 뭡니까? 법이 있고 법 그 아래에서 왕이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내 말씀을 줄 테니까 사울 네가 이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도록 하여라. 그러면 자선책이지만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보기에 하는 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 돼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울이 하는 게 순종도 하고 아주 겸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권력의 맛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날수록 입헌 군주를 버리고 전제 군주제를 원했어요. 자기가 다 결정하기를 원했습니다. 입헌 군주라는 것은 법이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사를 드린다 할 때는 제사는 왕이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제사는 누가 드린다? 제사장이 드리고 그 당시에 사무엘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사울이 그 입헌 군주제를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이 급하고 블레셋과 싸움에서 위급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자기 역할이 아닌 걸 해버린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또 아말렉과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진멸. 완전히 그냥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왜 사람을 다 죽이냐, 어린애도 죽이고 왜 죽이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장면이 몇 장면 나오는데 그런 민족은 특별히 우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은 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민족일 때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울이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다 죽이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 있죠. 젊은 여자들 다 죽이기 좀 아까웠어요. 살려줬어요. 검은 보아도 너무 아까워요. 또 그냥 가져와요. 말들도 너무 아까워요. 말들도 그냥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그 중심이 이그러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에 볼까요? 사무엘이 나무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 제사를 드렸다며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직중이 되어 있는데 그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습니다. 내가 나쁜 일 했습니까?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제사를 잘 드리는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한 것이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도 순종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제사는 다른 타 종교가 더 잘 드린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잖아요. 대구에 갓바위 있잖아요. 갓바위. 제가 대구 갓바위 가봤는데 대구에 가설선 바위가 있는데 그게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올라가고 있대요. 저 가봤는데 굉장히 높아요. 제가 가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수능을 앞두고 막 수많은 사람이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은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제사하는 그 마음이 갸륵한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이 올라가요. 어떤 아버님이 올라가서 그걸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걸 읽어보니까 자기가 몸이 좀 안 좋대요. 안 좋은데
부인이 분명히 자기가 이 갑바에 올라가면 반대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부인 몰래 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좀 몸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내가 아들을 위해서 내가 공을 바치러 왔다고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제사는 일반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 주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이제 성경 깨뚫기 한 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되는 거고, 이 가나안 땅에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우리가 순종의 자세죠. 근데 사울은 순종의 자세가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껏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을 해야죠. 다고 자기들이 자기 전제 왕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그마한 왕국들.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껏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축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삶이 더 찌그러들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주도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다 주도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막 왕국을 만들어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막 만들어 봤으니까. 또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고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자수성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혼자서 어떻게 됩니까? 자수성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다 있어서 된 거지. 자수성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수성가는 없어요. 그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내 혼자 자수성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 인생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 고3, 우리 아들 고3이네요. 그 지금 시험 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자기들 어릴 때는 자기 노력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이제 우리 알잖아요. 다 어려서 자기 노력으로 다 안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자기 힘으로 왕국을 건설하려는 이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왕국을 계속 만들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하든지 이방 민족의 침입 속에서 살아남고 싶으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왕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왕을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어떡하지? 두려움이 임해요. 무서워요. 자기 나름대로 왕국을 자꾸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될 만한 왕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유명한 탕자 이야기. 자기 이제 아버지의 주권을 거부하고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쳐 갔던 우리 탕자라 그러는데 탕자가 얼마큼 방탕하게 살았냐.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아버지 주권을 어긴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건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게 성경에서는 죄라 그러는데 요즘에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때,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할 때 보면 참 어떤데 이상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탕자인데 하나님 앞에 목사님 제가 좀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데 탕자하니까 힘들잖아요. 탕자가 힘드니까 집에 전화해요. 전보 쳐가지고 아빠 엄마 너무 힘들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런 식이에요. 보니까 기도가. 자기가 하나님 주권을 벗어나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으면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 목사님 내가 정말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걸 도와달라고 하는 게 요청해가지고 중부에가 내가 탕자 생활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하는 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탕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주권을 회복해. 하나님이 주권을 회복하는 게 기도 내용이야지 주권을 무시해놓고서 마음껏 살면서 인생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거 어려우니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려우니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울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 사울을 버리시게 되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두셨어요. 이제 딱 안 되겠다. 사울 안 되겠다. 딱 두셨습니다. 우리 1절에 볼까요? 1절에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패하게 되니까 사울 때문에 괴로워해요. 사울이 말을 안 듣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갑니다. 이새 집에 가니까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 이 왕을 뽑으러 왔다 그러면 사울과 큰 갈등이 일어나니까 지금은 사실 왕은 15년 후에 됩니다. 15년 후에 되니까 그동안은 이제 말하지 않는 거죠. 제사 드리러 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집안에 가요. 가서 이제 자기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일까 보는 거죠. 누굴까?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나 딱 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등장했습니다.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등장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봤습니다. 엘리압이 첫째 아들인데 사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왔었구나. 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는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이게 지금 사무엘이 보고 있는 거죠. 주님이 보지 마라 그랬는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이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사무엘도 이 사울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사울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말도 안 듣는 이 사울, 모습은 사울인데 내면은 사울이 아닌 사람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딱 봤습니다. 준수한 겉모습이었습니다. 큰 키였습니다. 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7절 끝에 보면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이 뭘까요? 중심.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중심. 이 중심이 뭘까요?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본적인 태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사람이죠. 이 땅에.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자기 나라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왕국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첫째부터 7절까지 쫙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인정을 안 해요. 아니다. 우리 10절에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7명 다 아닌 거예요, 지금. 7명 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뭔가 분위기 안 좋죠, 이거.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치? 막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꼬맹이 이런 말이에요. 꼬맹이 이런 말이에요. 약간 무시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하찮고, 별 중요하지 않은 인물. 꼬맹이는 있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집에 꼬맹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부족한 자였습니다. 7명의 형들과 비교가 안 되는 다윗이었을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냥 꼬맹이, 좀 약간 가찮고, 약간 가치 없고, 지금 이 제사 드렸는데 제사 자리도 오지도 않아요, 지금.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시당하는 자였죠. 형들에게도 무시당했고, 꼬맹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이 중요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데려왔습니다. 그는 눈이 아름답댔어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안. 얼굴이 좀 빨갛다는 거죠. 우리 애들 얼굴이 빨간 애들 있잖아요. 이 얼굴이 왜 빨갈까요? 이렇게. 지금 이 밖에서 또 돌아다니는 애들 되게 보면 얼굴이 빨개요. 그렇잖아요. 밖에서 또 추운데 덥기 밖에 돌아다니는 애는 자기 형들은 이 집안에 있는데 이 친구를 주로 양떼 맡기는 일을 많이 시켰어요. 밖에서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밖에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요. 이게 빨개요. 형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방 안에 있었던 거고 이 친구는 돌아다니면서 이게 양떼를 쳤습니다. 양떼를 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사자도 오고 곰도 오고 막 그래요. 힘든 일입니다. 거의. 형들이 얘한테 힘든 일 시키고 자기도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삶의 현장에서 충실히 자기 일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이 빨개요. 빨갛대요. 이게 외모가 준수하다 이 단어는 내 깊이 보면 어떤 단어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자세, 내면의 자세를 이야기한 겁니다. 단순히 겉모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눈이 아름답다네. 눈이 아름다운 것은 이 양떼를 치다 보면 눈이 좀 이게 초롱초롱해야 돼요. 그죠? 양떼를 지키려면 늑대가 어디서 오나 딱 쳐다봐야 되잖아요. 되게 보면 이제 눈을 보면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노래도 뭐 사랑은 눈으로 한대요. 그런 노래도 있는데 눈을 보면 옆에 사람 눈 쳐다볼래요?
옆에서 눈 좀 쳐도 눈이 흐리멍텅한 상황인지 지금 눈이 초롱초롱한 상황인지 지금 이 다윗이 눈이 초롱초롱했다는 거예요. 눈이. 양때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게 하찮게 보이고 좀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더라도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람이 중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맡기진 일, 양떼 먹이는 거, 하찮은 일이라도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눈이 달라요, 벌써. 초롱초롱한 거지, 눈이 초롱초롱. 얼굴이 빨갛고 막 그래요. 우리 하나님 이 사람을 쓰길 원하셨습니다. 꼬맹이였지만, 약한 자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를 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자신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여줘? 자기가 막 뛰어난데 지금 사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기보다 내가 뛰어난 걸 막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강의 안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에 출애굽시킨 다음에 너희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민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제사장을 봤습니다. 제사장들은 대단히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죠. 이집트의 제사장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멋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큰 신전에 살아요. 수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고 제사장이래.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제사장이 될 수 있나요? 우리 신전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신전은 성막이잖아요. 성막. 성막은 텐트거든요. 텐트. 그죠? 텐트예요. 이집트의 그 대단한 신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성막, 텐트. 그 앞에서 제사장이래, 우리 보고. 제사장은 대단한 역할을 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조그만 나라를 불러놓고 신전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서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삼기를 원해요. 우리같이 약한 사람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집트의 제사장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은 신전이 작아도 돼요. 조그만 이 성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래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은. 그죠?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삼고 싶어요. 우리는 제사장은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막 건세 뿌리는 제사장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이 제사장은 어찌된 일인지 옷을 멋있게 차려입고 건세를 뿌리는 제사장이 아니고 성막 옆에서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떠오른다. 하나님이 떠올라. 그 제사장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간의 어떤 어려움들을 대신 구해 바치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구해줘요. 중간에 딱 있는 게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막 끌어안아가지고 하나님께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줍니다.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작은 나라가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이 조그만 나라에 제사장 나라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잘하려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딱 붙들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세상의 다른 제사장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정말 나약하고 정말 빈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막내 꼬맹이를 들어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죠. 중심만 바르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쓸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쓰십니다. 중심만 바르다면 자기 왕국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왕국을 만들 준비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보잘것없는 다윗 같은 존재, 막내, 꼬맹이, 이스라엘, 성막, 조그만 나라. 근데 조그만 나라가 유럽과 아시아와 그 아프리카 사이에 딱 끼어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바르기만 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할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 용서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른다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 참 왕국 잘 만들고 있다. 야, 너 왕국 정말 찬란해. 너 대단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만드는 목표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들어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건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띠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딱 불러주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러주신 다음에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가 보낸 사람이다. 어떤 인정, 지위를 해준다는 거예요. 지위를 주는 거죠. 너는 어떤 위치에 있다. 지위를 줍니다. 내 아들이다. 나의 대리인이다. 나의 제사장이다. 지위를 주는 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지위를 주면서 보호해 주겠다. 약속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평생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지위를 딱 줍니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이 그리스도 말이 그 헬라어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예수님을 딱 붓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지위를 주는 거고요. 평생 너와 함께 있겠다. 딱 지위를 주는 게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대요. 그리스도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죠. 우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딱 부어서요. 기름을 부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참 놀랍게도 13절에 보면 기름을 딱 부은 다음에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대요. 기름을 부으면 주님의 영이와 감동을 시켜요. 우리에게 감동이 막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면 기름 부음이 오고, 기름 부음이 오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사람은 감동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고객 감동의 시대잖아, 지금. 감동을 받아야 돼, 감동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준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로 되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봐. 그게 아니고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다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성령 감동 받고 있나요? 성령이 자기한테 오시는 것 같습니까? 성령이 무슨 바람 같은 게 오는 것 같아요. 느낌으로 옵니다. 자기 감동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감동이 오는 사람은 작은 일을 할 때도 굉장히 기뻐해요. 그죠? 감동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죠? 대개 보니까 이제 결혼 좀 하는데 결혼을 하면 처음에 신부가 있잖아요. 밥 한 개 할 때도 굉장히 그 감동을 갖고 하더라고. 우리 남편 밥 해줘야지 하면서 있잖아. 막 감동 속에 지극히 평범한 일이고 지극히 작은 일이고 설거지하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하면서 막 감동해요. 그렇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그게 오래 가는 사람이 있고 대개는 짧아요. 대개는 짧은데 오래 가는 사람. 감동이 있어요. 감동. 그래서 지금 일이 많고 적고 설거지가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감동이 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그래서 큰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사람들 자꾸 큰 일을 하려고 그래요. 비범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비범한 사람을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잠깐만 비범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요. 대단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요. 대단한 사람 만들어가 우리 자식 대단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나라에 섬기고 하나님 나라 섬기겠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보다 저는 들을 때마다 의심이 돼요. 비범한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인지 섬기는 게 목적인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지금 다윗이 15년 후에 왕이 되거든요. 15년 동안 계속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또 대부분이 목동일을 했어요. 목자일을. 너무나 평범한 일을 해요. 그런데도 감동이 계속 올라와요. 감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 있는 사람은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평범함 속에서 광채를 발해요. 이상하다. 우리 직장 너무나 평범한 직장인데 이 직장 안에서도 광채가 나요. 광채가. 그게 감동이 온 사람의 특징이죠. 사무엘이 이제 떠났습니다. 다윗이 평범한 양치기로 돌아와요. 자기 가족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이게 왕이 된다는 거 생각도 못한 거죠, 지금. 그냥 선지학교에 그냥 입학하는가 보다. 이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뭐 학생이 됐나? 뭐 그 넘어갔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근데 감동이 왔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압니다. 아, 내게 왜 이런 감동이 일어나지? 자기 감동이 계속 일어나요. 양치기 하는데 감동이 일어납니다. 아니 뭐 피리를 부는 데 있잖아요. 감동이 막 와요. 자기는 감동이 막 부는데 감동이 자기한테 오고 양들에게도 감동이 막 전해져요. 양들이 편안해요. 이렇게 편안해요. 그죠? 편함. 늑대가 부드러워져요. 늑대가 왔다가 허물허물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새들도 같이 노래 부르고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수금을 타는데 뭔가 감동이 계속 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울이 있잖아요. 악신에 들어가지고 막 괴로워할 때 다윗을 부르잖아. 다윗이 소문이 난 거예요. 평범한 양치기가 있는데요. 수금을 타면요. 너무나 감동이 있어요. 소문에. 기독교는 대단한 사람을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가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하나님 만드시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평범함 속에서 광채를 발하게 하는 거죠. 그것은 성령이 오면 됩니다. 우리 인생 사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딱 드리고 마음의 중심을 딱 드리면 성령이 옵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자꾸 자기 왕국, 전제왕국,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단단한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 성령이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자꾸 감동이 와요. 여러분 감동 있는 인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름다워요. 찬양을 조금 부르는데도 감동이 막 몰려와요. 말씀 조금만 하면 감동이 막 몰려와요. 막 염려는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고 감동이 막 이렇게 몰려와요. 몰려옵니다. 이 감동, 이 임재,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임재와 감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늘 자기는 토론할 자신은 있대요. 늘 기독교 토론할 자신이 있습니다. 기독교 지식 잘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감동은 잘 몰라요. 우리 만나서 감동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지식을 나누는 곳이 아니고 감동을 나누자고 하는데 가정교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지식의 경험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기 지식을 계속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는 감동을 나누자고 하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 듣고 내게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감동이 뭔지를 나눠야만 감동이 전이가 돼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감동이 내가 느껴져. 그죠? 다윗이 그 수금을 타니까 주의 감동을 받아 변화되잖아요. 감동을 나눠야지. 지식을 나누면 상대방을 교만케 하거나 열등감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열등감도 빠뜨리게 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요. 감동을 나눠요. 감동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요즘 있습니까? 감동. 자꾸 자기한테 감동이 생겨요. 그래서 좀 지나면 약간 눈물이 나는 게 필요합니다. 눈물이 아니고 참 눈물이 난다. 여러분 지난주에 좀 울었나요, 여러분? 좀 울었습니까? 결혼의 간격 속에 우는 거 말고요. 결혼의 간격 그런 거 말고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우리 전이 너무 좋아. 눈물이 나요. 감동. 내 감동이 왜 이래 나지? 내 삶은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지상 상사는 그대로 앉아 있고 똑같은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다 똑같아요. 우리 개국 콘서트 때 그거 있잖아요. 제가 보는 거 있잖아요. 그 뭐죠? 그 4명 놓아서 뮤지컬하는 거. 메리비 보면 그죠? 뭐 힘들고 지쳐도 웃어요. 늘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그죠? 그 지쳐도 힘들고 지치죠, 당연히. 웃어요. 그런데 웃어집니까? 그래서 웃으라고 그런다고. 그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힘들고 지쳐도 웃어요. 근데 너무 슬퍼요. 그 말들마다. 다 슬퍼요. 그 느낌이 슬프잖아요. 레리비가 슬퍼요. 레리비 노래도 슬픈데 다 슬퍼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이 와요. 내가 정말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와요. 어디서 온 감동이지? 성령님이 내게 오셨구나.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병동교회는 감동이 없는 교회죠. 예배 때 감동이 없는 교회가 병동교회예요. 많은 걸 나누는 것 같지만 감동이 없어요. 병동교회입니다. 다윗은 그 감동을 잘 유지했습니다.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 갔고요. 그 사울도 처음에는 감동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잘 관리를 못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동만 있은 게 아닙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다윗이란 이름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의 형들의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다윗 이름이 등장해요. 그전에는 다윗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냥 꼬맹이였어요. 꼬맹이. 드디어 성경에서 그를 다윗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말로 이렇게 다윗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있잖아요.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랑받는 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 말이에요. 그 히브리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본질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호가 아닙니다. 번호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번호로 많이 부르잖아, 번호로. 그죠?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짐승을 딱 보고, 호랑이를 딱 보고, 호랑이다. 호랑이 느낌 있잖아요. 이게 표의 문제라잖아요. 의미 있는 문제. 그 의미가 있는 문제를 딱 불러요. 너는 호랑이다. 우리 뭐, 한자도 표의 문자잖아. 그죠? 개견자는 개처럼 생겼잖아요. 개견자 개다. 그 느낌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개 뭔지 모르잖아. 그죠? 이 표 문자가 표의 문자의 차이인데, 히브리 말은 표의 문자거든. 딱 보면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기호 나열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아니죠. 딱 보면 사랑받는 자 느낌도.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딱 알려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자기 이름 잘 불러주나요? 저는 가끔 전화 와가지고 있잖아요. 신호기 고객님 이렇게 할 때마다 이건 내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이름이 아니에요. 하여튼 고객님 붙는 순간 기분이 나빠져요. 갑자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냥 신호기를 끝내야 되는데 신호기 고객님 나 고객 아닌데 삼성 같은 그런 고객 같지는 않는데 내가 볼 때는 고객 같지는 않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그런 대상으로 불러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아무튼 기분 나빠요. 그쪽에서. 그 전화 끊고 싶어요. 그냥 안 들어오고 싶은데 또 내 성격에 다 못 끊어가지고 들어주다가 더 이상해져요. 더 이상해지는데. 우리는 다 번호를 불러요. 번호를. 사람들 번호를 부르잖아요. 군에 가면 번호 부른지 아시죠? 뭐 185번 올빼미 뛰어내리고 왜 올빼미인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뭐 헷갈려. 하여튼 뭐 그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번호를 안 부르시고요. 다윗이라 불러주신 거죠. 우리 이름을 불러서요. 여러분 그 경험 하나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렸더만 하나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느낌. 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내 이름 아시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이름 안다는 거. 단순히 뭐 기호 안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내 상을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이거. 내 이름 아시죠? 부르잖아요. 그때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상을 아시는구나. 내 처지를, 나의 정체성을 아시는구나.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다윗을 불러주실 때 우리 이름을 불러줘요. 우리 시중에 그런 시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대는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 시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꽃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각자 불러주십니다. 성주는 딱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성주는 딱 불러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릴 때에 이렇게 고귀한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축복. 기독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내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의미 있는 존재였구나. 이름을 가진 존재였구나. 세상에서는 다 나를 분류하고 기호로 매기고 번호로 부르지만 우리 하나님 나를 한 존재로 바라봐 주시는구나. 그게 축복이죠. 기독교 축복. 수능 잘 치가지고 좋은 데 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 좋은 데 가 더 헤매는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감동이 있는 삶을 살게 해요. 알지 못하는 감동이 계속 내려와서 눈에 눈물이 나게 하고요. 내가 정말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고 평범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감동이 몰려와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왕국 건설해봤자 우리 왕국도 아닐 뿐더러 건설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마음만 더 아프고요. 인생 낭비만 더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제 왕국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게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제게 은혜 주십시오. 제가 중심을 바로잡고 있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오세요. 감동을 주십니다. 만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감동이 막 와요. 그리고 자기 존재가 드러납니다. 자기 정체성이 막 느껴져요. 아, 나는 참 의미 있는 존재였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알려주는
보여주는, 표현하는 그런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한 해만에서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들목 하늘교회가 중심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다.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